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좀 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보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보는 것으로 한정하면 여러분 믿을 게 얼마 없어요.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상황,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자녀,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어떤 직장, 여러분 또 내 눈에 보이는 지금 사람들 한번 눈에 보이는 대로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소망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거지. 보이는 대로 믿겠다, 보는 것만 믿겠다,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얘기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8년 넘는 시간 동안에 목회를 해나오면서 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겠죠. 아마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거 너 해도 별로 결과도 없고 열매도 못 맺고 변화도 없는데 못하러 그거 계속 하냐, 이런 말이 나올 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믿음으로 달려온 거죠. 그래서 요즘에 사실 좀 많이 감사하긴 합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교회를 처음 40여 년을 살면서 교회를 처음 나오는 이런 분들도 또 오시고 이런 걸 보면 이제 조금 교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구나, 뭔가 열매가 보이는구나, 이런 순간들이 지금 오는데, 사실 최근 요 사이에 별 변화가 없었거든요. 저희 교회가 별 변화도 없었고 달라지는 것도 없었고, 사실 하나님 앞에 계속 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질문하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왜 여기까지 왔을까? 왜 이 자리를 계속 지켰을까? 왜 내가 묵묵히 꿋꿋이 잠잠히 이 길을 걸어왔을까 생각을 보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었거든요.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부흥될 겁니다. 사람들이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수년 전에 그것을 선언하는 동안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라는 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도 달려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의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는 것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어도, 우리의 삶에서 어떤 지금 벽에 부딪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가장 위대한 정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경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거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받은 줄로 믿어지고 그것이 실상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믿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만 없었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야기하니까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안 믿겠다. 그 손바닥에 내가 손가락 넣어보고 그 옆구리 내가 보기 전에 안 믿겠다. 그 주님께서 딱 나타나시자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보는 걸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보이지 않아도, 보지 못해도, 내게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이 이야기를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냐면, 제가 열왕기상 8장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9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죠.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그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 아들은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인데, 여러분, 이 말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아들은 솔로몬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구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까지 연결되는 거죠. 이걸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까지 바라보셨냐면 이 솔로몬 성전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거예요. 어떤 걸 예비하신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워질 성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여러분, 제가 믿음은 왜 보는 것을 뛰어넘느냐라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보이는 성전을 근거로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실 믿음은 어디에다 둬야 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근거로 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성전에 자기 믿음의 근거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솔로몬의 성전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전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망하지 않는다. 착각을 했죠. 보이는 것에 근거를 뒀으니까 그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보이는 것은 그런가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한 착각 때문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들이 어디에 빠지냐면 방종에 빠집니다. 어떤 방종?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죄를 아무리 지어도,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왜?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란 듯이 어떻게 하시죠? 그 성전을 없애버리신다는 사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 난 저 사람이 기댈만해, 믿을만해, 난 저 사람이 있으니까 힘이나, 난 저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만 있으면 돼.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돈이 나의 힘이야. 돈이 있으면 잘 살 수 있지. 돈이 있으면 내가 떵떵거릴 수 있지. 돈만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근거를 둬야 되는데 자꾸 보이는 것에 내가 근거를 둔다면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처럼 뺏어가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그것을 결국에는 그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셔서 누구만 바라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덮어두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믿으십시오. 무조건 믿으십시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반석을 세우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진짜 믿음이 있는 자고, 그 믿음이 정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죠. 제가 요즘 최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 뭐냐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요, 그러나 우리에게 좋지 않게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그 모든 것에 뭐가 있을까요? 고난이 있어요. 그 모든 것에 우리를 향한 책망이 있고 우리를 향한 단련과 훈련이 있습니다. 왜요? 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악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건 우리 성도님이 요즘에 계속해서 고백하시는 그 고백,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 하나님이 정말로 보시기에 괜찮다, 너 믿음이 좋다라고 하실 만한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뭐를 사용하세요? 고난도 사용하시고 문제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쓰러뜨리시고 넘어뜨리셔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강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사실이죠. 그럼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함께 요즘에 살펴보고 있잖아요.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쓰였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하려고. 특히 요한복음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의 목적은 믿음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굉장히 독특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성도의 인내와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믿음인데, 요한계시록에는 믿음 앞에다가 뭘 놔두냐면 인내를 놔둡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은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인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인내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병든 자를 고치는 거, 어떤 열매를 맺어내는 거,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있는데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까지 순종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안 보여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왜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세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봐야 하나님이 결국 보여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의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준비해 놓으셨죠.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삭 대신해서 바쳐질 수량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수량은요 모리아산 한쪽에 여러분 숯불에 걸려 있습니다. 그 뿔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삭을 받을 생각 없다니까요. 이미 이삭 대신에 바쳐질 수량을 준비하셨는데 언제 보이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올라갈 때는 안 보이고요. 이삭을 결박해서 꼼짝 못하게 해놨을 때도 안 보입니다. 수량이. 언제 보이죠?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이삭을 다 바쳤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아브라함의 머릿속에서는요 이미 이삭을 각을 뜨는 거예요. 이미 칼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이미 머릿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삭을 바친 겁니다. 그것을 실행하죠. 이미 자기의 그림을 그려놨어요. 청사진을 그려놨어요. 그러나 칼을 든 그 순간 하나님이 말리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이제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여러분, 끝까지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했을 때 비로소 눈을 들어 보니 뭐가 보였어요? 수량이 보이는 거예요. 언제 보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냈을 때,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인내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면서 내가 묵묵히 꿋꿋이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눈을 열어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믿음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을 기다립니다. 요셉은 13년 기다리고 싶지 않았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의 마지막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할 때에 부탁을 하죠. 나를 기억해달라. 그러나 깨끗하게 그 술 맡은 관원을 잊어버리고 만 2년을 기다려야 해요. 여러분, 요셉에게 이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이 가지 않는데 요셉은 그래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을 주셨죠. 요셉이 꾼 꿈이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자기의 형제들을 상징하는 11 볏집단이 자기의 볏집단에 절하는 그 꿈 하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13년을 기다리는 그 긴 세월 동안 요셉이 근거해서 믿음으로 살아낸 단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는 근거가 있다니까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주지 않으셨지만 반드시 하실 거라고 믿고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럼 오늘 본문으로 오면요. 자,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야기하는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조금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이 헤롯은요 유대인의 순수 혈통의 왕이 아니었어요. 그 이두메라는 그 유대 지역의 북부 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이두메라는 지역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에 피가 섞였냐면 에서의 피가 섞였어요. 에돔. 자, 그러니까 이 선민 사상과 순혈주의에 물들어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 헤롯 왕은 가짜 왕이에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순수 유대인. 그래서 헤롯 왕이 머리를 굴려서 생각한 것 하나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떠올렸어요. 어떤 방법이냐? 성전을 짓겠다. 근데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46년. 그리고 얼마나 멋지게 지었을까요?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이 성전이. 46년. 그런데 이 성전에 대해서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이 성전이 보이십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너희가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려 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 70년에 로마 황제와 그 장군에 의해서 한 장군에 의해서 정말 이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회파되고 무너지는데 그 뒤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 유대인들을 한번 만날 기회가 있으면 유대인들이 한번 이 질문 하시면 너무 재밌을 거예요. 세계의 중심이 어디냐? 여러분들 유대인들 열이면 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이다. 거기에 성전도 없는데 유대인들이 세계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래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에 황금돔이 세워졌는데 자기들의 성전이 없는데도 하나님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1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성전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눈에 보기에 휘황찬란한 그러한 46년 동안 지어지는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내가 이제는 너희들에게 성전이 되어줄 거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성전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능하신 이름으로 인해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보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하면요 보이는 것에 우리는 흔들릴 자가 아닙니다. 우리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어서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살지 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주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전, 다시 얘기하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공간이 아니에요. 이 장소가 아니에요. 이 위치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교회라는 건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교회예요. 여러분, 내일 당장이라도 우리는요, 이제는 이 장소에 모이지 못하고 공원에 모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앞에 어떤 한 장소를 빌려서 다른 곳에 모일 수 있습니다. 여기가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모인 그곳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장소에 매이지 않아요.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에만, 여기에만, 이곳에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 어디나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져야 돼요. 부르신 그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가 예배가 되는 우리가 걸음을 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멋대로 살다가 또 교회에서만 예배하고 또 나가서는 또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다가 이런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모든 자리에, 모든 곳에 내 앞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 어느 시간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장소를 구별하여 우리에게 모이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처럼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우리에게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또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제가 이 말씀과 연결해서 요즘에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걸 저는 늘 눈으로 보고 싶을 겁니다.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나님 왜 빨리 안 해주세요? 왜 하나님 빨리 역사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빨리 열매 안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보여주세요?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수년 동안 기도하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로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요, 확인되지 않은 걸 믿는 겁니다. 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안 보여주셨다니까요. 아직 안 들려주신다니까요. 경험하지 못하게 하신다니까요. 언제 하나님이 경험시키냐? 하나님의 때에. 확인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확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약속의 장본인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요, 우리가 좀 이렇게 소위 이야기하면 그때 최고 권력자, 절대자인 교황과 맞짱 뜬 거잖아요.
마틴 루터가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협과 또 그러한 고난 속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었는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틴 루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맞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맞는데 너무 지쳤습니다. 마틴 루터까지. 어느 날은 집에서 두 손을 늘어뜨린 채 힘이 다 빠져서 정말 다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마틴 루터를 보고 여러분 그 지혜로운 아내가 갑자기 장례식장에서 입는 그 조의복을 입고 여러분 서양에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잖아요. 모자 검은 모자 쓰고 망으로 가리고 여러분 온 몸에 그 검은 옷으로 뒤덮고 마틴 루터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그 루터가 이제 고개를 딱 들고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죽었냐고. 마틴 루터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이렇게 힘 빠져 있는 걸 보니 하나님이 죽었군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교황을 보고 이 절대 권력을 보니까 마음이 두려워서 뭐래요?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절망하고 있다. 그 아내가 이 마틴 루터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보내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는 거죠. 당신을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거죠. 교황보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힘을 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에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종교개혁을 향해 달려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 뒤에 말씀을 보니까 더 기가 막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영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만 보여진다는 거예요. 영으로만 감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은혜로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다 잘 돼서가 아니잖아요. 나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실망치 않고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켰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무 문제도 안 만나고 꽃길만 걸어왔기 때문에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내가 눈물 나는 일이 있었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더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고백하는 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더욱 하나님을 감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실망하지 않으셨다고 감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의 그 통달하심을 통해서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내 상상 속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정도로만 역사하시고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정도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아니잖아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내 상상을 뛰어넘는, 내 기도하는 것보다 간구하는 것보다 더 능하게 일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는요, 절대로 실패하거나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홍해 앞에 서가지고 환경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도망갈 것도 없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다. 우리는 죽게 생겼다. 야, 죽을 것 같다. 여러분, 그래서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죽었어요? 홍해 못 건너서 죽었어요? 바로의 군대에 의해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해줄 것을 바라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와도 죽을 것 같다가 아니라, 야,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아멘. 야, 정말 너무나 커다란 문제를 만나갖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 정말 앞이 캄캄한 상황 속에 우리는 정말 끝이 아니구나.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에서 끝났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끝에 역사하시고 아멘. 일하시고 아멘.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어 아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삶을 계산하고 재단하려 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아멘.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어떠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담대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며 또 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